할렐루야. 큰비읍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고 성령 안에서 더욱 사랑하며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22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사람의 말은 벽이 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문 하나를 하시며 사랑의 다리를 놓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축복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먼저 문을 열어주신 주님처럼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환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관계의 회복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가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시나 우리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한 우리의 감사의 노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주님을 선포합시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고백합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목소리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께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께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과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담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능력으로 또 기쁨으로 담대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올려드립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사랑은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 주님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듣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이 못난 자아를 우리의 구부러진 안목을 아버지 다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어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 아버지 우리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좁아진 마음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요하심으로 넉넉하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이루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거저 내려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며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나와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성전 가득히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우리에겐 세상에선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를 살아가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했으며 게으름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복음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약한 가운데 강함을 주시어 이 세대를 거스를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조지 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어 늘 이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 제단을 통하여 내려주시는 꼴을 먹는 순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습관 때문이 아니요 종교의식을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 만나길 소원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교인의 주인 되심을 믿고 목사님들과 온 성도가 같은 꿈을 꾸며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 분주함 속에서도 천국 복음 듣는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였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오늘 내려주실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어 세상살이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난한다라는 것은 greeting하는 것, 즉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난하고 인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성경을 잘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처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1996년 이전에는 국민학교라고 했고 또 해방 전에는 소학교라고 했는데요. 저는 국민학교 입학하던 첫날 그 가방 메고 학교 가던 것과 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과 얼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1학년이 되면 국어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1학년 1학기 국어책 겉표지인데요. 옛날 생각이 나시죠? 두 아이가 있고 바둑이 강아지도 아주 귀엽습니다. 자, 그러면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실까요? 선생님 안녕하셔요.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는 아이들과 또 선생님의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께 인사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어린 여동생은 오빠가 반가워서 막 뛰어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인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국어 교과서에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친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과 한 집에서 다 같이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또 할아버지는 6년 전에 98세로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요.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기간이 있다는 것이 손자인 저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할아버지와 저는 딱 마주 보면서 할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보통 시작하시면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아주 위험했던 그런 순간들, 또 6.25 때 인민군의 따발총에 맞아 순교하신 집안 어른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보릿고개를 지나며 목회하시면서 겪으셨던 많은 일들을 나눠주셨습니다. 물론 하셨던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듣고 또 들어도 좋았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목회의 길을 이어서 걸어가고 있는 손자에게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인사를 잘해야 된다 였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씀도 하셨지만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이것을 가장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에 예전에는 고개를 많이 숙이면서 인사를 했었는데요, 몇몇 분께서 너무 숙이지 말라고 하셔서 이제는 적당히 숙이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배 끝나면 한꺼번에 나오시기 때문에
거의 1초에 한 분씩 아주 신속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인사를 못하고 지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라도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인사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1.5세, 2세들인데 어떻게나 이 배꼽 인사를 잘하는지요. 인사를 너무 예쁘게 잘하니까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고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성경에는 문안하라 또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평안을 구하고 인사하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200번 넘게 나오고요. 또 신약 성경에도 문안하다라는 뜻의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가 40번 넘게 나옵니다. 인사하고 축복하고 환영하고 허그하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사를 잘하면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까? 인사를 잘하는 것은 훌륭한 신앙인의 기준이라기보다 사람됨의 기준입니다. 1학년 1학기 국어책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이 갖춰야 할 가장 마땅한 예의가 인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앙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앙인의 인사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은요, 단순히 인종적으로 타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형제, 자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건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라면 내가 문안하고 인사해 왔던 그 바운더리, 그 경계가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나와 친한 사람뿐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뿐 아니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도 인사하고 문안하고 축복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태도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지랖이 좀 넓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오지랖의 개념이 아니라 선교적 관점으로 보면요, 답이 다 풀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전도 파송을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0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모르는 집에 가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인 13절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처음 가는 그 집을 향하여 인사하며 평안을 빌 때에 그 집이 합당하면 거기가 복을 받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합당하지 않는 경우일까요? 간단합니다. 그 집에서 인사를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빈 평안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인사를 잘 받지 않는 분들에게도 열심히 인사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사를 받지 않고 무시하는 일을 당한다 해도, 전도지를 줘도 받지 않는 일이 있다 해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을 빌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내 인사를 받는 사람이든 받지 않는 사람이든 항상 축복하고 인사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신앙인의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신앙인일 경우에 누가 먼저 인사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서로 문안하라라고 했는데 누가 먼저 하느냐, 이 미묘한 경우가 있지요. 자, 예배 끝나고 이제 친교실 복도에서 두 분이 딱 만났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 분인데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지나가기는 그렇고 뭐 인사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은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 닮은 분이 먼저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달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건입니다. 이때 누가 먼저 인사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짠 나타나셔서 빨리 인사 좀 해라 이러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평안을 구하며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6절로 가보실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Peace be with you. 예수님은 벌벌 떨면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늘 이렇게 먼저 다가오셔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만나는 사람들 먼저 이름을 불러주셨고 인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닮은 제자도 먼저 인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인사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도 20대 때 대학교에서 그런 사람 한 명을 보았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몇 살 어렸는데 제가 인사하려고 다가가면 휙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듭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되니까 나중에 속상하더라고요.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탑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속상합니다 이런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그 사람 만났을 때 더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웃으면서 인사했더니 인사를 잘 받아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분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던 겁니다. 나쁜 분이 아니라 좋은 분이었어요. 괜히 제가 혼자서 마음고생할 뻔했던 것이죠. 우리도 가끔씩 왜 나에게는 아무도 전화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자존심, 섭섭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전화기를 들어서 전화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반대로요.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자,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나오는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들은요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딱 앉아서 사람들이 이제 인사해 주는 것을 아주 즐겼다는 겁니다. 또 시장에 가면요 뒷심을 딱 쥐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막 인사하면은 뭐 이제 이렇게 인사받는 것을 아주 즐겼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절하는 것, 그러니까 인사받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주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는데요. 근데 결국 그는 자기 꾀에 빠져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요. 따라서 우리는 인사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사를 하고 먼저 전화를 걸고 먼저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평강이 먼저 내 안에 충만히 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인사를 잘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예의이지만, 그런데 참된 신앙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또한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의 인사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는 인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먼저 열왕기하 4장 29절을 보실까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이때는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제 명령을 하다라는 내용인데요, 너는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쭉 달려가되 중간에 사람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대답하지도 말고 그 죽은 아이에게로 신속히 달려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신약 성경으로 가세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나오는 누가복음 10장 4,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떤 집에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중간에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요,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하러 가다가 길거리에 사람을 만나는데 막 반가워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저분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절제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의 청직이 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한 임무 수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인사하고 문안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저는 성격상 잘 모르는 사람과 인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부담이 됩니다. 우리 예배 딱 처음 시작할 때 뭐부터 합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옆에 친한 분이 앉아 계시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분이 딱 앉아 있으면 이게 얼마나 쑥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왜 이거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인사를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첫째 아드님, 바로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예전에요, 아버지와 함께 설악산에 흔들바위까지 등산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설악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좀 길이 가파르잖아요. 아버지께서 앞에 가시고 제가 바로 뒤따라 갔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산을 올라가시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요 다 화답의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뒤따라가면서 저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바위에 도착해서 바위 몇 번 흔들어주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에도 이제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다 하셨어요. 저도 그날 처음 보는 수백 명과 인사를 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도 무조건 사람 만나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를 봐도 안녕하십니까, 안녕 하면서 인사를 하시죠. 반면 저는요, 그렇게까지는 잘 못하겠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그런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눈이 마주치는 경우에는 살짝 하이 하면서 이렇게 살짝 딱 이 정도로 인사하지 뭐 하이 하와이유 하면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등산할 때도 저 혼자 등산하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그런데 성격적으로 그런 것보다 이 마음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은 더 인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겪어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괜히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했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옛날 생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쉽사리 인사를 잘하지 못하고 그냥 피해 다니는 것이 더 편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배반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인사를 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죄인인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솔직하게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은요, 사람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인사 안 하려고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혼자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한 후에는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이야기의 결론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다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즉, 그 여인 한 명을 통해서 마을 전체가 복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상처들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 주님, 비워진 나의 마음 속에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좀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더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가까운 가족들과 인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가까울수록 인사를 잘하는 것이 복받는 가정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 많이 계시죠. 집에 오면은 가족들과 인사하기보다도 그냥 애완동물과 인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얘네는 뭐 너무너무 반가워하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 가족 식구들과 꼭 정중하게 더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직장에서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 또 만나는 손님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인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에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멤버십 훈련을 마치면은 명찰을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내가 딱 달았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인사하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먼저 인사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교실에서, 복도에서, 뭐 앞마당에서, 주차장에서 누구를 보시든지 예수님 닮으신 분께서 먼저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딱 끝나고 저와 우리 목회자들과 이렇게 인사하실 때에 물론 바쁘신 분도 계시겠지만 1초라도 저와 딱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요, 이게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내 눈을 잠깐이라도 마주치면 다 기억이 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에 그 언어가 뭐 올라, 아니면 하이, 아니면 니하오, 아니면 안녕하세요, 어떤 언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할 때에 주의 사랑이 우리의 눈빛과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곡입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전부예요.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라고 우리 개신교 공동체에 있는데요, 그 공동체에서 늘 부르는 찬양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좀 쑥스럽겠지만 우리 손을 한번 펴시며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인사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냥 인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들의 그 경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그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인사 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사람이니까 정말 예의를 갖추는 것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인사하며 축복하고 문화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며 아버지 한 명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입술과 눈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도가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쑥스러움도 많고 또 상처도 많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허둥지둥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제자로서, 선교적 사명을 가진 제자로서 복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축복하며 문안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또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교회학교 졸업식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총 58명의 학생들이 상급 교회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VBS가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과 교사, 봉사자들 모두 은혜롭고 안전한 VBS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부서에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6월 29일에는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현장 예배에 꼭 함께 하셔서 거룩한 성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셨던 서보경 집사님께서 지난주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 장례가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또한 남세라 남송호 집사님의 어머니 고 이선영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은 이번 주 화요일 저녁 7시 포트리에 있는 김민호 장례원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생 소식이 있습니다. 김신맥 이윤주 집사님의 딸 다나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모두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몇 가지 추가 광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세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교육관 공청회가 있습니다. 2차 공청회인데요. 아직 시간이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 내일 공청회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다음 주까지 우리 사역부서 신청서 이제 받게 되는데요. 지금도 각 부서에서 일꾼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설거지 하실 좀 힘이 좋으신 분이 안 계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인원이 좀 많으면 이게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토요 봉사팀에서 아침에 계란 삶을 또 필요하고 또 주차 안내해 주실 분도 필요하고 각 부서마다 일꾼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BBS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 행사 때는요. 우리 모두가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다 같이 좀 뛰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BBS 때 뭘 하냐면 손잡고 화장실 데려다 주는 일, 뒷뜰에서 물놀이 할 때에 줄 세우는 일, 뭐 간식 나눠주는 거, 주차 안내 해주는 거. 이틀이 2-3일 힘들면 하루도 괜찮고요. 아니면 1시간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여름 행사가 잘 안전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광고인데요. 지금 길된 교회 분립을 위해서 분립준비위원회에서 지금 장소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 버겐 카운티 안에서 지금 여러 교회들을 지금 방문하고 편지를 놓고 지금 계속 찾아가고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혹시 여기 정말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요. 제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분립준비위원회에서 찾아가서 그곳에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참된 교회와 가까운 곳에 그런 곳이 혹시 있으면 많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송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문안하며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과 학교를 졸업하며 또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 또 여름 행사를 앞두고 수많이 봉사하는 많은 일꾼들, 슬픔을 당한 이들, 또한 기쁜 일을 당한 이들, 또한 전쟁 지역에서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그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